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본문은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는 기적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바다에서 모두 빠져 죽는 심판의 사건을 대조해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그렇게 보면은 이 당시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역사적인 구원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믿고 또 의지하는 특별한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홍해 사건이 구원 역사에서 보통 구속사라 이렇게 부르죠.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특징적인 의미들을 되짚어보고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능력을 행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앞서 보았던 본문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싸우실 것이다. 당신들은 그러니 진정하라. 이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대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사건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마다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그렇다면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사건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그 하나님의 펴신 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신명기 7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는 설교죠. 그때 뭐라고 하나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그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래요? 그 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수가 많아서 그런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이유.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죠? 그 언약,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나 수가 많아서나 아니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알았던 그 여러 다양한 신들은 거짓신이라는 것을 이미 열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안다는 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 언약을 여러분도 이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손으로, 이런 표현 쓰죠. 이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근거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되게 많아요. 또 시편 136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하나씩 주목해 보세요. 10절 다시 보면은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해라. 뭘 염두에 둔 거죠? 열재앙의 마지막 열재앙을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분이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출애굽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하나님의 그 펴신 팔, 왜 펴신 팔이라고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손을 내밀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그 하나님의 펴신 팔,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13절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때 이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늘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의 틀이 되어지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홍해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이 당시에만이 아니라 그 오고 오는 후대의 모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예배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6번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20절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라는 표현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뭡니까? 열지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일러주라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이들로 우리를 바로 왕과 그의 온 집안으로부터 건져내셨다. 그 집안들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에 전멸시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일러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그리고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부모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사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가? 24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뭐예요? 규례를 명하신 대로 지키고 그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능력을 행하신 사건이다. 크신 팔과 능하신 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적인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요, 홍해 사건은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원망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바꾸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4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오고 있어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부르짖음이라 그랬어요? 원망의 부르짖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들이 원망했던 말들을 보았는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열지양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이 가짜 신이요 진짜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그 피부로 느끼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장자들이 또 처음 난 그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그날에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살아남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픈 바다요. 뒤는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병거와 그 훈련된 군인들이 뒤쫓아오고 있으니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을 보세요. 사실 앞에 있는 본문들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축약해서 29절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도 어떤 내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길을 찾지 못하고 막막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개입으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사람의 상식과 상상력을 발휘해도 저 바다가 갈라질 것이랄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30절 또 보세요. 바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날 30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어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보는 거예요. 왜요? 이집트 사람들이 군대가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홍해로 들어왔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을 다시 내미니까 그 벽으로 서 있던 물이 다시 그들을 뒤덮어서 모든 군인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현장을 그 죽음, 그 시체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31절 보세요. 그때 반응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의미라기보다는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구나.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부르짖음이 이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당대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렇죠? 또 범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기억합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왜요? 홍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수가 많아서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고 무능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의 용서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게 긍휼하심과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죠. 긍휼하심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정작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죠. 그래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제가 쭉 읽을게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민 세대예요.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 페르시아 그 제국의 그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 유다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더니 예루살렘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처참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은 다 회파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날로부터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래서 4절이에요. 그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보십시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세요. 특히 뭘 부릅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6절.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복해요.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0절,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홍해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그 업신여김을 받고 성벽 무너지고 성문 다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홍해 사건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간구의 근거를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요. 느헤미야만 그랬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9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요. 역시 다니엘도 지금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끌려간 세대가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큰 관직에 오른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비록 범죄하여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황폐한 상태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남은 자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겠다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공통적이죠, 그렇죠?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비슷하죠, 표현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뭘 지키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자복하는 거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좀 중간에 좀 넘어가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뭘 의지합니까? 주의 크신 궁휼하심을 의지하여 빕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 지금 다니엘 뭘 강조합니까? 주님을 강조하는. 이 백성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면서 그래도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 성,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사람들이니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용서를 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원망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혹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에게 연병이 들게 할 때, 이게 뭡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기 자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모습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종, 내 성, 주의 백성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이게 뭐예요?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다시금 번영하게 해 주시겠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홍해 사건에 있고 출애굽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지금 앞서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에이, 죄 그냥 없던 걸로 하지 뭐,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또 그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고 또 처리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홍해 사건에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갔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출애굽 사건이 갖고 있는, 홍해 사건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하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러기도 하시지만 심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굳어버리게,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말에는 그 번역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게 좀 아쉬워요. 이 히브리서 14장 17절, 출애굽기 14장 17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라는 표현이요 2번 써요. 보라,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강조해서 씁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직역하면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특별히 행할 것이니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17절이에요.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집트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18절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그죠? 심판받아서 끝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임을 알면 뭐예요? 끝났죠.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심판으로 나타나셨어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정하신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가령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2장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겨지죠. 그때 라합이 뭐라고 하는지 말을 한번 보세요.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숨겨진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거니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이라는 반을 써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렇죠? 라합은 기생이죠. 그러니까 창녀예요. 그런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볼 때 여리고성은 지금 철옹성이에요. 이중벽으로 된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당대에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담이 서늘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라합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올 때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 이집트 바로와 그 군대를 전멸시켰는가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방인인 이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철옹성을 쌓고 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서늘해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쓰죠. 지금 이 여리고성의 현재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라합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적의 스파이잖아요. 그들을 왜 숨겨줬는지 알겠죠.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겁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그 신을 따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신가라는 소문을 듣고 그런 신이라면 내가 그 신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스파이를 자기 집에 숨겨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때요? 라합이 그 가문이 여리고에서 살게 되는 유일한 그런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어마어마한 누가 그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리고에만 있었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바로 오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홍해 사건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긴 내용이지만 제가 쭉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심판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배신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떤 걸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위, 그것에 대해서 고하고 선악간에 그들이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이 있다 그럽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버림을, 유기된 자라 그러죠.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전혀 다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으로 그의 자비와 영광을 나타내시며, 반대로 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히 정죄하시는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날에 의인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릴 것이다. 반면에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 속에 던짐을 받아 주님의 존전으로부터,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자들을 보다 크게 위로하기 위하여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사역하실 때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심판은 뭡니까?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우리가 그 제네바 문답에 나왔어요. 제네바 문답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반응이 다릅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두려워 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기쁨과 위로로 삼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이를 갈며 떨겠지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가 오실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셨는데 그 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주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육적인 평안을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지 않고 그걸 떨쳐버리고 늘 깨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이제 성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대요리 문답이죠. 89분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심판날의 악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심판날의 악인은요, 그리스도 왼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왼편과 오른편에 대해서. 왼편에 앉게 될 것이라 그래요. 명백한 증거와 그들 스스로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두려우면서도 공정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들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화로운 교제와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옥으로 던져짐을 받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 악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의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90문 한번 보세요. 심판날에 의인은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 그분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공적으로 인지함을 받고 면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와 참여해서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천국으로 영접을 받아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부터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가운데 상상도 못할 기쁨을 만끽하며 육체와 왜요? 몸의 부활을 입었으니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다 크게 위로하기 위해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비록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어울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